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061페이지, 구약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니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금요일 저녁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종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신명들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 참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성령의 도심과 붙잡으심을 믿고 시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속히 이 전염병에서 이제 종결이 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은 제도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신앙이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적인 것과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머리로만 하는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의식에 참여하고 또 종교적인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고 또 공동체 구성원 성도들과 좋은 인간관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또 실제적인 행복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과 사회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할 때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범사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대표적인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래서 우상을 파는 돈으로 살아가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정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를 철저하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진실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야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그거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던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떠나졌다는 거죠.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결국은 편안한 삶, 평화로운 삶,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떠난 삶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서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의식이 화려하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과 신앙생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 준비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배 준비한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고 또 주보를 만들고 또 모든 순서와 형식들이 잘 돼 있나
그래서 누가 순서를 맡고 누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을 다 해서 예배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준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 형식에 대한 준비지 예배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적인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면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잘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서 정해진 의식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드렸다고 했다 할지라도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은 실패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드려지는 이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다. 예배를 잘 드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신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은 굉장히 신경 쓰고 예배 드리는 일은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조명도 하고 그런 무대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시간적인 순서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의 준비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형식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에는 설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 곁에 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절기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참 오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들을 보면 먼 근에서 왔다면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데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는 했지만 예배 드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쫓아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생활,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예배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먼 거리를 달려와서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전으로 나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쫓아내시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안정이 없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기 와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물도 흘려가면서 그런데 돌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개차반이라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은 안중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여호와의 성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과의 관계없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서 성전이라고 3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씩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러주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2가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에 관한 언약이고, 2번째는 성전에 관한 언약입니다. 다윗에 관한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언약, 그래서 이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하게 가할 것이다,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32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시온 곧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멸망이 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런데 사실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사무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렇게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성전에 대한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건재하고 안에서 제사를 철저하게 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자기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지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다시 말해서 의식적인 삶, 그렇게만 놓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그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만 지나면 내 삶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냐고,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인데 거의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에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참 자신의 살아왔던 그 삶 속에 참으로 내가 미신적으로 살아왔던, 착각 속에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 정말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철저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일을 범하면 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했고 11조도 내가 이것을 안 내면 내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도 사실상 기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할 때도 참 정말
뭐랄까 억지로 내었다라는 것이죠. 기쁨이 없이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러 와도 졸릴 땐 졸고 자고 뭐 이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미신적인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젠 정말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성수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11조를 했을 때 재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미신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을 사는 것인데, 그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성경책을 차에다 두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말하는 게 그거죠. 사고 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성경이 무슨 부적입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서 그렇게 달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마치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나와서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교회가 미신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배와 삶을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한 것처럼 예배와 삶을 연결시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이 살게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하며 위선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은 엉망이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백성들이 하게 된 것일까요?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이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배에만 치중을 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그 뿌리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다시 말하면 성전의 시작이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산 안에 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계시다라고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성막 안에 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지 성막 자체를 위해서가 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랍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무익한 거짓말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예배와 생활이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동행, 임재하시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지 성막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연결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다윗의 간청과 솔로몬의 그 열심 앞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역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자체는 결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가서 있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서 장치적인 그 목적으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꼭 여기서 예배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은 상관하지 않냐고 여기서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사실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전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이나 또 그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 와서만 예배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에 대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은 점차 약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의식 속에서 그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마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먼저 앞서게 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것을 찾게 되니까 결국 한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삶을 하나 되게 하려면요, 바로 내 삶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고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바르지 못하던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삶에 동행하려면 적극적으로 가는 길을 바르잡고 행위를 바르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공입니까?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방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지 말라. 자, 이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살라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하나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예배드리는 뜻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에는요, 두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두 예배가 일치돼야 된다. 이 두 예배가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과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예배와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사람을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이 교회 나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구나,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반대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 교회는 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드림과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참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 좋고, 그런데 사회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 보고 성자 수준이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만큼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가 참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나오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배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성전에 와서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향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을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도둑의 속을로 보고 있는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가 도둑의 속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들이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신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부족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드려주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왕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비록 우리가 교회는 가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 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잘못된 길이 아니라 참된 길, 바른 길,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이웃들 사이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예배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이웃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이신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